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흑암 재앙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로 어둠이 내리게 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흑암 재앙,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갖고 흑암으로 덮인 애굽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새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말씀의 그 이미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이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애굽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의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고 하면 죄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도 표현을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캐나다에 처음 집회를 와서 캐나다를 처음 본 때가 한 6년 내지 7년 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캐나다에 집회를 와서 집회 끝난 뒤에 우리 목사님이 그 스탠리 파크하고 그 UBC 그 길이 어딘지는 모르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게 그 길입니다 하면서 쭉 소개를 해주시고 캐나다 다운타운에서 풍경 좋은 데를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눈에 비친 캐나다의 그 주택들에는 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그 뜰로 되어 있고 바로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집들 구조를 보고 참 이것은 평화롭다. 이렇게 담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천호동 담 없는 집들이 이렇게 연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우리 삼성께 청빙을 받아서 신방을 하는 중에 느낀 것은 담이 참 많아졌다 하는 걸 느꼈어요. 노스밴이든지 웨스트밴이든지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계시던 그 동네 주변도 담들이 하나씩 철책으로 또는 벽돌담으로 아름답긴 하지만은 담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담을 쌓을 만큼 세상의 인심이 캐나다도 변하고 있구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죄악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로가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듯이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겠다.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국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갈 때 인생은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의 인생은 더욱 해법이 없는, 방향이 없는 그 길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어둠에 덮인 애굽을 두 가지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그랬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어두움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 애굽에 덮인 흑암에 대해서 더듬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내 인생에 행복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내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목적 삼고 가야 되는지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에서는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캄캄하다,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캄캄한 어둠을 짙은 어둠, 알 수 없는 어둠,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걸 조금 우리가 심리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절망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목사님 앞이 캄캄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과 같습니다. 절망입니다. 세상이 왜 점점 어두워져 갑니까? 그것은 죄의 관영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죄가 관영에 갔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멀어지니까 결국 세상은 어두워지고 절망이 가까워지게 되고 방향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유비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늘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고 방향타인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인간들이 저마다 병을 하나씩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병이다. 희망이 없이 고독에 이르는 절망을 한 사람씩 다 질병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소유한 애굽의 왕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왕일지라도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순간 그 인생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절망에 묻혀버리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하여도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칠 때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슬피 부르짖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본문의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에만 빛이 있었다, 광명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 사람에 비해서 더 풍요로웠던 것도 아닙니다. 권력으로 따지면은 애굽과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끊임없는 벽돌 만들기,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쳐있는 그들이었지만 거기에는 빛이 있었고 광명이 있었고 빛이 주는 행복과 따뜻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광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죽음 가운데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모르고 또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 그것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야, 내가 나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나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세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이 바로의 글을 28절에서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선언은 모세에 대한 죽음 선언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죽음의 선언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는 날에는 살 텐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바로야, 이제 너는 죽은 인생이다. 이제 너는 끝난 인생이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정령 오르리라. 왕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의 말한 그대로 당신이 죽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는 역설적인 답을 또 모세가 바로에게 하면서 그 길을 떠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곁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로 곁을 떠나겠다는 결심과 결단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령사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떠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떠나기로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의 죽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절망적인 날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왕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권력이나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한다 하여도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내가 오직 여호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모두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하면 재물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리 움직이시고 저리 움직이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아마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1000살 넘게도 살게 하실 겁니다. 과거의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살의 나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산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적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명예나 내가 쌓아놓은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하나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아주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소출을 담을 데가 없어서 큰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가득가득 소유를 채워놓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쓸 것이 많아졌으니 이제 우리가 쉬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절대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내 믿음, 이 신앙만은 변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 절대 삶만은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초계와 같이 변하고 내 모든 삶이 끊어진다 하여도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찾은 우리 주님은 그 세상 어느 곳으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이 신앙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지극히 높이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에스더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냈듯이 바로도 역시 창조적인 목적에 의하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에게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바로에 대해서 점점 실망하고 하나님은 절망해 가게 됩니다. 바로야,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왜 이 애굽 온 땅에 영예와 권세를 너에게 주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삼고 오늘 여기까지 너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준 그 이유와 까닭을 알지 못하겠느냐? 바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그 지겨운 말도 내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 비해서 모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압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제 자신은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누구를 더 하나님이 즐겨 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바로가 되기보다는 온 땅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노예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고 아론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바로와 같이 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중에 저희들을 모세와 같이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덮이며 방향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되며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비록 종의 신분으로 산다 할지라도 노예의 신분으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며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땅에는 광명이 있는 것처럼 오직 담대하게 고백하는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꿇고 머리 숙여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오직 세상을 쫓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황순옥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사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